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믿음이란 것이 작동되고 믿음이란 것이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는요,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말씀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의심 없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서 우주의 질서가 정지되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인격이 없는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사람의 합리성과 사람의 이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는 이 믿음의 세계, 특별히 성경 이야기는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입증도 될 수 없는 거. 그런데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의 과학적인 체계 안에 이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믿어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는데 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왜 믿습니까? 성경을 왜 믿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누군가 지어낸 소설도 아니고 누군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모세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이거 사실이에요.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가정이고 이게 어떤 논리고 이론이라면 여러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로 기록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힘,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핵심을 관통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의 주변 배경을 여러분께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는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냐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던 그 배경,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순교했냐면 로마에서 AD 68년에 돌아가셨어요. 순교당하셨습니다. 근데 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던 시기가 언제냐면 AD 65년에서 66년 사이에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히브리서는 여러분 히브리인에게 쓴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에게. 자, 그런데 히브리인이 무슨 뜻이냐면 물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히브리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하필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기 2, 3년 전에 이 말씀을 왜 급한 마음으로 전달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 14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10개가 전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황제, 로마의 5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아마 세계사를 공부한 여러분들은 네로 황제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 이 사람은 그 16살 때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요. 16살, 아주 약관의 나이로 14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30살에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이 황제는 감수성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그가 예술가를 하고 싶었어요. 시를 짓고 이 사람은 재미있었던 것이 뮤지컬을 자기가 만들고 그 뮤지컬의 주연 배우를 자기가 해요. 황제가 뮤지컬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나라로 순회 공연을 다닌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황제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건축에도 막 엄청난 공을 들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네로 어릴 적에 황제가 되다 보니까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간신히 황제는 되긴 했지만 자기의 이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고 동생들을 죽이고 스승도 죽이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아주 이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이 네로. 자, 그런데 이 뮤지컬 공연을 외국에 가서 막 그냥 절찬리에 상영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비보가 들려옵니다. 로마에 대형 화재가 생겼다.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네로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네로는 자기가 이제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양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이 선교 복음이, 이 전도 복음이 강력하게 불어서 로마를 중심해서 그리스나 터키 지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던 이 복음의 대부흥 역사가 있었거든요. 로마에도 이 로마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집단 거주처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목한 거예요. 이들이 일부러 자기 종교의 부흥을 위해서 로마를 뒤집기 위해서 로마를 자기네 그 종교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불을 냈다. 누명을 씌운 거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고난, 엄청난 핍박.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죽어요. 엄청난 피해 숙청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때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교리적인 회유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와.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너네 가서 계속 예수 믿다면 재산도 뺏기지, 몸도 힘들지, 사형당하고 그게 뭐가 좋니? 옛날에 있었던 이 종교 배교하고 돌아오고 유대교를 믿겠다고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종교를 포기해라. 옆에서 회유를 합니다. 회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옛날 종교로 돌아가고 있는 이 배교자들이 심하게 많이 생겨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고난이 있고 회유가 있고 배교자들이 있는 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대언자들보다, 예언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뭐가 월등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12장, 13장은 무엇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이 끝부분에 보면 4장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만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줄이라고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고난과 회유와 그리고 배교자들이 많이 있는 그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놔서는 안 된다,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될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면 오늘 여기 4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게 7월 10일 날이에요. 우리나라 계산법에 7월 10일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이 죄를 하나님께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려놓고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용도가 그 효력이 한 번이에요. 내년에 또 드려야 되고 내년에 또 드려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단번 제사. 자, 기억해 주세요. 단번 제사. 한 번 제사. 한 번, 단 한 번에 의해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믿음과 구원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는 차원을 뛰어넘어 믿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단번 제사 한 번.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이 수많은 인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나타날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 드린 그 단번 제사, 단번 한 번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생기고 죄 용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 용서. 할렐루야. 죄 용서. 다시는 이제 우리는 구약처럼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는 이 구약적인 속죄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나 율법을 붙들지 말고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를 완성해 주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한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나 그랬습니까?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옆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성도들을 중보하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어려움, 상처, 힘든 이 모든 상황, 흔들리는 것, 공급돼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 같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귀한 친구는 없습니다. 이런 중보자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의지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친구예요. 말씀은 여러분의 의지가 됩니다. 방패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들 지켜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놓지 말고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건 다 놔도 되지만 예수님은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지옥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예수님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를 될 거야. 아, 그럼 맞아, 꼭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다, 꼭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이건 자기 신념이고 자기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지금 대망하고 있었습니까? 예,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누구를 기름 붓죠? 첫째 제사장, 둘째 선지자, 세 번째 왕.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압제에서, 고통에서, 육신적인 배고픔에서 건져줄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태어나냐?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이 너무 자기들의 바램과 너무 안 어울리는 왕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왕족? 그리고 쪼랑말도 타고 오고 너무 못생기고 너무 힘도 없고 당신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왕이 아니야 라고 거절했습니다. 자꾸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왕이 될 수 없다고. 왕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힘, 요게 구원이에요. 요게 믿음이에요. 제 설명이 좀 충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막 자기에게 막 주문을 외우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런 신념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구원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자기 신념이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체계 안에 새로운 기둥이 생겨지고 새로운 것들이 새겨지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렇게 믿어지게끔 우리를 상식을 압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이 과학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힘,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것,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 이거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들이 못 보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영적 세계, 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어떻게 봐요? 못 봐요. 구조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요. 이거는 이해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아직 나타나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나타난 것처럼 증거물처럼 보면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말씀을 찾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찾으셨죠? 여기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자, 잠깐만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3절 말씀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그러죠. 이 신실하시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켜주신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신 것을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약속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약속이에요. 나타날 약속들이죠. 나타난 약속이 아니라 나타날 약속들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약속들 믿으세요? 장로님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믿으세요? 제가 꼬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증거물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믿어요? 장로님 얼굴이 지금 갑자기 까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세계, 증거물처럼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보이는 것처럼 믿게 하는 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직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마치 나타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못하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헌신 못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을 믿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약속이 마치 눈에 보이는 증거물처럼 보이고 믿어진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한번 열어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사람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고 읽어줘 보세요. 천천히 시작.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앞뒤 구절에 보면,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믿음,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이는 이 조각상은 이태리에 가보면 있는 조각상인데 세실리아의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이 한쪽은 3개, 한쪽은 하나,
이렇게 손가락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도 나오는 인물인데 세실리아, 이 귀족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의 딸이었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평민, 거의 노예급 수준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실리아의 남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남편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알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서 그를 불러들입니다. 믿음을 포기해라, 신앙을 포기해라,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합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에 어디서 죽었냐면, 여러분 우리 24시간 골동 사우나에 가보면 2층에 꽃탕이 있습니다. 엄청 뜨거운데 거기 1분도 못 견뎌요. 얼마나 뜨거운지. 저 여인이 그 당시에 로마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저 여인이 어디서 죽었냐면 제일 뜨거운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거기서 쪄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견디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3. 성부 성자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은 믿음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죠. 믿음이 이런 거라니까요.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본 거예요. 아직 나타나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세계이지만 이것이 마치 보이는 세계처럼 믿고 보이는 세계처럼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데, 이 죽음 이후에 시작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삶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이 고난쯤이야 라고 하면서 이 뜨거운 꽃탕에 들어가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살아계신 성부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세상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삶의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회유하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고장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비소가 필요합니다. 그 정비소의 이름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히브리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부흥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고 믿음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믿음이 깨져 있고 변질되어 있고 상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살려서 신실한 믿음, 뜨거운 믿음 가지고 이 나타나지 않는 세계를 마치 나타난 세계처럼 바라보면서 겁없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